광동 축제 중에서 이제 이번 주가 로마서 필사하기와 로마서 8장 암송하기가 있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정을 마쳐가면서 주후 57년경 예수님이 주 33년경에 이제 부활 승천하신 거로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24년 정도 후죠. 그때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해서 이 더디오 바울이 구술을 했고요. 바울이 말로 했고 쓰기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받아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로마에 전달하는 것은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였던 베베라고 하는 분이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로마서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원본이 있고 이제 그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습니다. 원본은 직접 처음에 쓰여진 것을 원본이라고 그랬고요. 사본은 그 원본을 베껴 쓴 것을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본은 당연히 같은 언어로 이제 베껴 쓰게 되죠. 이제 히브리어로 쓰였다면 히브리어로,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다면 로마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헬라어로 쓰여진 거를 이제 베껴 쓰는 거, 그게 이제 사본이라고 했고요. 그 사본 헬라어를 우리가 못 읽잖아요. 못 읽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한 것을 역본이라고 합니다. 역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봉독한 이 로마서는 한글 개역 개정본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한글로 된 성경이고 개역인데 개역을 또 한 번 개정한 그런 역본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은 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테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이 성경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본들의 기본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레닌그라드 19판이라고 부르는데, 레닌그라드 지금 생테크부르크인가요? 그렇게 바뀌었죠, 이름이. 거기에 국립도서관에 이 사본의 원본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요. 이 사본을 처음 만든 사람, 이제 베껴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모세 벤 아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1008년경에 그 사본을 그렇게 베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완벽한 원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본들이 존재했죠. 어떤 거는 좀 분량이 많고 어떤 거는 아주 단편적이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갖고 이게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 막 연구도 하고 뭐 자료도 찾고 하여튼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그것이 이제 이게 헤하에스라고 하는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테트가르텐시아라고 하는 이 사본이 만들어지긴 1008년에 만들어졌고 이것이 출판되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형태로 출판된 거 코덱스라고 하거든요. 책 모양으로 출판된 것은 19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븐 테스타멘tum 그라이케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약 성경의 가장 그래도 근본이 되는 그 자료 사본이 이 네슬랄란트 노븐 테스타멘tum 그라이케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네슬이 먼저 연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알란트가 합류해서 이 사본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연구해서 이 자료가 제일 원본 성경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거, 각국에 번역해서 지금 성경으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맥락에 있었고요. 우리나라 성경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1882년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존 노스, 서상윤, 백홍준, 이성아 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었고요. 그리고 1887년에 이수성교전서라고 신약 27권이 처음으로 번역됐습니다. 1887년에. 그리고 구약은 1911년에 게일 언더우드, 이기풍, 전덕기 이런 분들에 의해서 1911년에 구약 전체가 39권이 번역이 됐고, 그래서 1911년에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중간에 이제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1884년에 이수정에 의한 마가복음. 근데 이거는 마가복음이 한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한자, 영어를 한자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한글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한자로. 그것이 1884년 이수정에 의한 마가복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들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개신교의 선교의 입장 관점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지에 들어와서 그 선교지의 그 신자들을 교육시켜서 그 과정에서 성경이 번역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미 한국 사람이 하여튼 그래도 한문 성경이긴 하지만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선교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14년에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 할 때 필사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 교인들이 뭐 누구는 창세기, 뭐 누구는 뭐 레위기, 이렇게 누구는 민수기 이렇게 다 나눠 갖고 누구는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저기 교회 입구에 보면은 그 2014년 판 광동교회 성경전서 사본이 저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가정이지만 이 세상의 성경이 싹 없어진다. 그런데 저 성경만 남았다. 그러면 저게 바로 엄청난 사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성경이 사본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여기 우리 로마서 필사 한 13분 하셨습니다. 13분이 필사했는데 이것도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이 세상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로마서가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기록한 이 로마서가 마지막 남은 로마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서희의 로마서 사본 이렇게 붙였어요. 이 성경입니다.
앞에 놀랍게도 자기 이름이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썼으니까. 니스랄란트 그분들이 썼거든요. 그분들이 썼기 때문에 니스랄란트라 그분은 물론 이제 썼다기보다는 수집하고 연구한 그런 공로가 있는데 그 모세벤 아세르는 그분이 필사한 거예요. 직접 필사한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보면은 자음은 글자인데 모음은 파리떡처럼 있습니다. 그다음 악센트까지 엄청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약 성경을 다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 이름이 붙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서희의 로마서 사본 귀중한 성경입니다. 꼭 가보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또 거기에 이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이제 암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서 교제를 한 후에 로마 교회의 도움으로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에서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곳이 다시스잖아요. 이 다시스가 바로 그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 서바나의 한 항구 도시죠. 다시스로 알려진 곳으로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바나가 당시 철학의 중심지였거든요. 모든 생각들이 이 서바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복음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했던 것인데 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없고 그 뒤에 디모데 후서에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유물이나 전승에도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인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를 세웠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가톨릭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은 없고, 뭐 다른 베드로 전후서에도 그런 기록은 없고,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는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처음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왔던 로마에서 왔던 이들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결과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정설에 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도 로마에 갔고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어떤 역할들은 이제 했겠죠. 바울은 세 가지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곳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 편지 보낼 때 아무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보내지 않잖아요. 무슨 관계라든지 문제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바울 서신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서신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성령 안에서의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자기가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내가 이 진리, 이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것이 1장서부터 8장까지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서신서를 쓰고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복음을 로마서로, 자기가 받은 복음을 에베소서로, 자기가 받은 복음을 빌립보서로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이거를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마치 서신서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고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할 사명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사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그와 같은 의미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로마 교회 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서의 아주 직접적인 그 서신의 목적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선과 악으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쓰신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도 다른 1장서부터 8장까지의 복음이 중심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9장서부터 15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게 길잖아요. 9장서부터 15장까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서로 불일치 이렇게 혼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로마서를 쓴 목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이 서바나로 이제 자신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로마로 갔다가 다시 서바나로 갈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그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가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성경 교제 이게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선교, 세 번째 교육, 네 번째 섬김, 다섯 번째 교제. 요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섯 가지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이죠. 예배, 선교, 교육, 섬김, 교제. 그래서 우리는 이 일들을 힘써 감당해.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뭐 하는 거냐?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선교하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교육받는 것이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이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한시도 감하지 않고 머리쩍거리거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제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좀 위험한 아이들입니다.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머리쩍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정말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정상에도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게 뭐냐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회가 교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움직이는 그 과정이 교제입니다. 그냥 커피 마시고 빵 먹고 그런 게 교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면에서.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지체된 우리들이 다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교제입니다. 교회 왔다 자기만 혼자 싹 가버리고 우리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서로가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그게 교제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 교회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우리들 자신에게 율법에 대한 오해나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그런 형편인데요. 율법에 대한 오해, 율법에 대한 오류가 우리에게 있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있냐면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복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좀 안 좋은 것이고 이런 거예요. 또는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율법은 불완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오해나 오류가 있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면 율법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복음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이런 오해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이해하는 우리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가 불완전한 것이지 율법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을 요약하면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구약의 법의 종류로 말하면 613가지인데요. 613가지의 율법을 그냥 쫙 요약을 하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럼 십계명 1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불완전합니까? 거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또 그냥 더 축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진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을 요약하고 축약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더 큰 진리와 가르침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다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지시겠어요. 네 이웃이 너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너도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아주 정말 직접 이해하기에 그렇게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행하라. 그 말씀으로 구약이 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리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축약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문제가 있다, 뭐가 그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은 무언가가 부족하여서 채우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구속의 완전함을 자신 안에서 완성하고 드러내셨다는 선언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온전히 드러나지를 못했는데 자신을 통해서 그 율법을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지,
율법이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와갖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을 더 완전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에서 자신의 체험한 사건들을 통하여 율법과 대속과 성령의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공부하고도 그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유는 율법의 본질이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열리는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율법이 말씀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이 지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열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언제 정말 더 많이 알게 되냐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게 계시거든요. 그 은혜가 딱 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라고 그게 그냥 확 열리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도 눈이 멀고 다시 열렸을 때 그는 단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것이었고, 그때 비로소 그는 율법 아래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 아래의 죄인임을 볼 수 있었죠. 그 이전까지는 자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봤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그 계시의 눈이 열리니까 은혜 아래 죄인임을 자기가 보게 된,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는 이 고백이 그 순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메섹 체험 이후에 계시의 눈을 뜨고 나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뿐 아니라 이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라는 말이 이제 그 우리가 바울 서신 또는 이제 뭐 로마서를 읽을 때 제일 또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인데요. 왜 육신과 영이란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을까? 이 히브리 구약 성경 안에서는 영혼육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을 뿐이고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 있을 뿐이지 무슨 뭐 영혼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과 육 뭐 이런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 시대에 쓰여졌거든요. 헬라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는 영과 육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은 선하고 의로우고 궁극적인 것이고 육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러나 필요한 것이에요. 영이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육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육의 속성은 안 좋은 거예요. 그 개념이 이미 있던 세계 속에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여진 것이지, 지금 우리의 생각에 육은 뭐야? 이 살덩어리잖아요. 이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를 가리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덩어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읽으면서 내가 문제가 아니까 내 살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기가 되지. 뭐 그럼 다이어트 한다고 죄가 줄어듭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따로 나한테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도 나고 영도 나예요. 이게 내 안에 어떤 그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내가 육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가 영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그 어떤 영역도 이 육신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가족관계, 주님과를 따르지 않는 나라와 민족. 이제 나라와 민족으로 가면 이게 나치즘이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육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끝이 닫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가족관계 안으로 누가 못 들어오잖아요. 민족 안으로 이민족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끝이 닫혀져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는 쪽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쪽에 내가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은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은 끝이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하면은 내 잘못을 자꾸 내 손에다가, 내 잘못을 자꾸 내 혀에다가, 내 입술에다가 전가시켜요. 입술이 잘못했고, 내 손이 잘못했고, 내 눈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눈을 뺀다고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잘못한. 그래서 이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과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고요. 이 율법은 이제 그러나 그 위부에서 우리에게 당위성으로 요구합니다. 율법을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율법이 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을 해요. 근데 그 작용, 그 무게감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해가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쪽으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시죠. 이러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하지는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그거를 해나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차이점이죠. 율법 자체가 불완전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와 같은 그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율법을 마치 구원으로 가는 사다리같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다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 사다리를 하나하나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그거 못 가죠. 그거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의 의미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가는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못 가겠구나. 고백하게 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오늘 본문이 정말 놀랍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율법 안 된다, 우리 못한다가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번 로마서 필사와 또 8장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름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은혜와 능력이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